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아주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또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사이 간에 두 사람 간에 서로 아주 말로 인한 그런 긴장감이 계속 한반도 가운데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그런 군사 요충지 가운데 하나인 괌에다가 미사일을 보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질세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무력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렇게 연일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사람들의 심중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도의 그런 계산된 전략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그런 가능성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군사 전략 가운데 중요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 고대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효수라고 하죠. 그래서 적장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성문에다가 높은 곳에 달아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적군들에게 너희들 우리에게 달려들면 이 목처럼 너희들의 목이 베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적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십자가도 또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2000전에 로마 제국의 십자가도 어떤 일이었습니까? 너희들 까불면 십자가의 이런 형벌을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 너희들 계속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 십자가의 형벌 너희들에게도 가할 수 있다. 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게릴라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그런 로마 제국의 안위를 위협하면 십자가 형벌, 너희들 이런 잔인한 형벌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겁을, 공포를 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세벨이 하고 있는 일도 바로 엘리야에게 했는 일이 바로 그런 전략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이세벨이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하방이 자기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요 하는 일이 2절에 보니까요,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그 말을, 자기의 말을 사신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 말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세벨의 이 행동은요, 고도로 아주 계산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포심을 준 거죠. 엘리야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전략은요,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죽이려고 했으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신을 보내지 말고 군대를 보내거나 자객을 보내서 부지불식간에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의 말을 듣고는요, 멀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전략은요, 매우 성공적인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의 목을 쳤으면 백성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그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효과적으로 엘리야 스스로 겁에 질려서 자기의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였다면 백성들에게 저 여인이, 이세벨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구나 라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엘리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요, 일석이조인 거죠. 엘리야의 목숨도 취하고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런 위험도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신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요, 이 사람은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있던 곳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가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냐면 이세벨에게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북이스라엘의 경계를 지났어요. 남유다까지 내려갔습니다. 남유다도 지나가지고 남유다의 경계까지, 남쪽 경계까지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서 광야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에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가 넉넉합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가진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세벨을 통해서 사단은요,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공격하는 주된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공포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에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도망쳐서 여기 왔느냐?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전선을 버리고 도망친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영적인 전선을 이탈해서 자기 스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려고 엘리야는 한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가진 힘이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처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이세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올무에 걸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장부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또 힘든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당한 것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이 엘리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한 두 번째 그런 전략은,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자만심이었습니다. 자만심이 바로 사단의 그런 무기이고 또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느새 그 앞에 자만심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의 자만심을 살펴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했던 그 대답이 그의 자만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호렙산에 있는 그 굴에 있을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사역지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이곳에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두 번이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10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대답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계속했어요. 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찾아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내가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쯤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엘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어느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 결국 사단의 전략인 것이고, 그 때문에 엘리야는 사단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열심만, 자기의 헌신만, 자기 자신이 한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역사하셨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엘리야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교만한 마음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충성된 종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 종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충성된 종이 고백했습니다. 이런 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이 세 번째로 엘리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사단은 엘리야에게 낙심이라는 마음을 줌으로 엘리야를 영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것이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원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또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은요, 놀랍게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요, 전혀 그들은 동요가 없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손에 이제 죽을 그런 위험에 빠졌는데도요,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엘리야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분명 엘리야는 좌절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벌어집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형편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도 자녀도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두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왜 기도했나? 왜 오랫동안 기도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매주 나가서 이 지역에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구원받는 그런 무리가 보이지 않을 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네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꿋꿋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라올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요, 아주 미국 그런 역사상 아주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이 강철왕 카네기는 그 사무실에 가보면 자기가 아끼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갑부니까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고 얼마나 좋은 그림들,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을 소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 가보면요,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그림이 걸려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카네기의 사무실에는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낡은 오래된 그림이 그 사무실에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나룻배 하나가 있고 그 나룻배 옆에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바다에 덩실덩실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는 어디에 있냐면은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 배는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고요, 그 배를 저을 수 있는 노는 그 옆에, 배 옆에 이렇게 처량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참 배 그림이면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이기는 막 그런 그림이면 좋겠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나룻배 한 척과 쓸쓸한 노 하나가 던져져 있는 그런 그림이 이 카네기 사무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한 그런 그림인데요, 그 그림 밑에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젊었을 때 아주 돈이 없는 그런 세일즈맨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돈이 없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일즈를 하다가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노인의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카네기의 눈에 이 그림이 보여졌는데 너무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 글귀가 이 카네기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가서 젊은 카네기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제가 저 그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네기의 부탁대로 노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요, 자기의 일생 보물로 생각하고 사무실에 걸어놓고 항상 그 글귀를 읽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카네기가 성공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려운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카네기는 항상 기억했어요. 지금은 썰물 때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당장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세 가지 사단의 그런 전략 가운데 영적으로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처절하게 무너져서 그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그런 영적인 아주 낮은 상태 가운데 그는 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그대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실패와 포기와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상징하는 로뎀에 앉아 있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생명과 또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그 지친 육신을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셨고 또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엘리야는 굴 가운데 있었습니다. 굴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로 굴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바람이 엘리야 가운데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화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바람도 지진도 또 불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을 통하여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새벽에 우리가 나올 수 없다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큐티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로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호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